시간이 됐으므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보게 얼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러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옛 습성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꺼지지 않던 제단의 불과 같이 마가다락방에 내렸던 그 불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칭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만개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칭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닌 다른 종교나 철학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민건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들을 말씀을 위하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주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입니다. 5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뒷걸을 들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50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다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마치 하박국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유다가 교회거든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관리들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칩니까? 막 호소하는 그때의 노래가 바로 이 지금 이사야 시대와 같은 거의 동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는 게 하박국은 왜 놀라느냐 하면 내가 도둑놈 좀 잡아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강도 때 데리고 올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쁜 목사, 나쁜 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목사, 저 나쁜 장로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저 질량에 있는 주먹들 내가 데리고 와서 싹 썰어볼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박국이 막 놀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막 그러거든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북이스라엘이 이미 지금 망하고 나서 얼마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였는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같은 형제들인 북쪽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정책이 뭐냐,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인구를 혼합시키는 정책이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 다 잡아가 다른 나라 다 보내버리는 강제 이주. 지금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한다고 하죠.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강제 이주시키는. 옛날에 소련이 그렇게 했거든요. 고려인들을 저 연해주에서 다 강제 이주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키르기스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금 아수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거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어제 읽을 때
51장에 그 얘기 있었죠. 51장 한번 보세요. 여기 51장 1절. 즉 51장 1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들으라. 그렇게 하거든요. 바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는 왕들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재판관들도 다 돈 먹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언제나 건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타락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차에 온 건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타락한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더 이상 하나님이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는데, 심판하지만 그때 제일 문제는 뭐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소수의 몇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몇 사람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무 놀라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심판을 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지난번에 뭐라 했죠? 상수리 나무가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다고요?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긴다. 그 거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그랬죠. 그 거룩한 씨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어제 51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51장에 이렇게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51장 한번 보세요. 네, 어떻게 했냐면요, 자, 나은이 놔두세요. 자, 9절부터 59절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깨우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깨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거꾸로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52장 1절 보세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잠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깨우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용사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라고 어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거꾸로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콜 자고 있는데 누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이렇게 깨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온을 하나님께서 깨울 것이다. 깰지어다. 시온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하고 이제 무기력해서 잠들어 있는 시온을 하나님께서 깨워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절 말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들을 다 건져내시겠다. 하나님 이 시온을 깨우셔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볼 건 뭐냐면요, 이 시온을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우리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요, 정결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깨워서 사망의 잠에서 깨워서 진노의 잠에서 깨우는 이유가 뭐냐?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워서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한 주님의 신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3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내시냐? 그 더러움에서, 그 부정기,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은 부정함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방과 접촉하여 사는 그 부정에서 건져내어서 정결케 하겠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불렀거든요. 그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결함이에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거룩이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팔아셨다가 다시 건져내 속량에 오는데 돈을 주고 사오는 거거든요. 사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못하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제 52장 13절부터 53장을 쭉 한번 보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구속은 결국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2장 13절. 여러분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요. 그들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뭐냐면 왕이 상한다는 겁니다. 왕이 도대체 볼 수 없는 몰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방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좀 모습이 달라진 것 때문에 청년들이 뭐 젊어졌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데, 이건 다 그런 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부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막 머리가 막 헝클어지고 어디가 이렇게 막 눈탱이가 막 밤탱이가 되고 와가지고 막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왜 저러지? 다 놀라겠죠.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53절. 도저히 믿지 못할 소식이라는 겁니다. 53절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베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군마를 타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속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누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이를 믿겠냐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당하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고난받는 메시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한 나라를 구한 왕이 이런 모습으로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우상들이 숭배하는 신들도 그 백성을 구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구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왕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아무도 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맞고 채찍에 맞고 그 다음에 찔리고 고난받는데 이게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이라고 이 예언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대로 됐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우리들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징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는 대신 채찍을 맞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시온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시온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의 신부로 만들 거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있어야 되느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아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정결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메시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0절 시작.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배성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날을 어떻게 영원하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구속받는 것,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의의 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가셨냐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이게 이제 예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언이라는 게 이제 이사야가 보는 예언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예언을 볼 때 마치 도식을 그리듯이, 설계도를 그리듯이 딱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림 있는 이런 물체를 본다 얘기할 때 저기 멀리 산을 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으면 저 산 너머에 저 산이 있고 저 산 너머에 저 산이 있는데 그게 겹쳐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아예 멀리 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그 산하고 그 산 사이가 얼추 멀리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 예언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뭐 선지자들이 다 쓰면 뭐 시와 때 정확하게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예언 이상은 어떤 거냐면요, 멀리 보면서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될 건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메시아의 고난을 또 회복된다. 근데 이게 좀 겹쳐 있어요. 어디 겹쳐 있냐면 실제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레스가 있죠. 40장에 고레스가 나타나서 회복할 건 뭐냐면 남유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이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바로 말라기 이후에 누가 옵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잠시 회복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 다시 유대민족이 세워지고 그 유대민족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그 메시아 오는 준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회복이지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진짜 참 이스라엘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시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온을 단지 그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진정한 시온은 누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에서의 시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합니까 물었을 때 원래 구약은 시온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온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거기 그림신산도 아니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되고 나서 아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거기 제사를 드렸거든. 여기도 하지 마라. 시온산 그 예루살렘도 하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켰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오늘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주일날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의도적으로라도 술 안 먹는 것이라도 좀 구분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의도적으로라도 세상 친구들하고 안 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볼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교회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줄 아십니까? 정결함 때문에.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정결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은 정결을 유지함으로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그치고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지 예배 드리게 됐다 그래가 막 많이 모여라 예배 드리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의 의의 종 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은 자신은 전부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날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다시 한번 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원받은 목적이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우리 욕심을 더 많이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속의 목적이 우리 삶을 더 많이 성취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며 높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와 기도와 내 모든 삶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이 되어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혜택, 더 나은 삶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점점 한국이 제일 처음 엔데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 교회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7일 날 있을 목사장로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신교회가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영적 각성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세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랑이 걷히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4월 7일날 세봉목사장로 기도를 인도해 갑니다. 주여 이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신 교회가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 기도회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각 교회들마다 그 목사님들 그 장로들이 돌아가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2년여 동안 움츠려 있던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신 기도의 날 목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날 함께 우리가 기도를 인도하며 고신교회가 먼저 깨어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7일 그날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경험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재건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도록 우리 교회가 깨어나도록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